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US 패스포드를 일명 독수리 여권이라, 여권에 보면 독수리가 이래 그려져 있습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나르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센 왕입니다. 수명도 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70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독수리가 40이 되면은 독수리의 발톱이 굽어진 채 굳어져서 먹이를 잘 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는 길고 구부러져서 독수리의 가슴 쪽까지 이래 와 있고,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오히려 이 날개가 짐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고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비관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살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자기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벽 가운데 둥지를 틀고 약 6달 동안,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기 갱신,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독수리는 자기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부딪히면서 자기 부리를 다 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새로운 발톱이 또 다 자라고 나면은 이제는 낡은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이 됐던 그 날개 깃털들을 다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깃털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약 6개월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되면 독수리는 새로운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고 나면은 30년의 세월을 독수리는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처음 갖고 왔던 꿈과 비전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으로 상처를 받아서 삶의 의욕이 다 꺾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삶에 대한 의욕이 다 없어졌습니다. 좌우한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갱신,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필요한 기억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기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민을 와 그렇게도 성공하기를 원했고 노력했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한 번으로 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불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거듭 넘어지면서도 거듭 쓰러지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과 실패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안다는 것,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요행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위 환경에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보통 남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나쁜 성격이 나타나면은 자기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못된 아내 만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해요. 아내들도 그럽니다. 걸핏하면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신세가 요 모양이 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주름살도 잡히고 머리도 하얘지는데 그것이 자식들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마 동생이 하고 아버지 엄마가 하니까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른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이다가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을 종속인간 혹은 부속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는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웃었다 울었다 좋았다 싫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우리의 삶이 그냥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원인이 이 세상에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는 괴로움이 있어도 그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토양과 씨앗은 좋은데 문제는 농부가 수고하지 않았다. 겨루고 나태해서 묵은 땅을 갈지 않았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니까 잡초 가시가 우거졌고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잡초가 많은 묵은 땅에는 뿌리지 마라. 묵은 땅에 씨 뿌려봐야 소용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옮겨보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니 아주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의 허물과 죄악,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성숙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덕이 없고 열매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마음이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고 잡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CCC 사형리에 보면 시작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을 기경하라. 내 마음을 고쳐라. 예수 30년 50년 믿었으면 신앙의 성숙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세상 말로 방방 뛰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표정, 행동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묵은 땅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는 묵은 땅은 그냥 버려둔 마음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오랫동안 그냥 버려둔 마음. 이런 마음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이리 때가 오가면서 짓밟아버려서 더럽고 추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놓았더니 그 다음에 갖다 놓는 게 없으니까 더 많은 귀신들이 쫓아 들어왔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들어오는 것이고 선함이 없으면 악함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사람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묵은 마음은 오랫동안 무관심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초국을 달리는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하다 보면 잡초가 생기고 생긴 잡초는 속도가 빠르게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불신앙, 의심, 증오, 이기심, 허영, 시기, 질투, 욕심, 이런 모든 나쁜 것이 다 그 속에, 무관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죠.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곡식을 잘 심고 열심히 가꾸어도 잘 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고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좋은 말을 잘 못 배웁니다. 그러나 나쁜 말, 못된 말, 욕은 가만두어도 자랍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험 있죠. 영어 단어는 외우기가 힘든데 팝송 가요는 저절로 외워져.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영어 잘못해도 다 잘해. 찬송가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도 가요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 다 잘 불러. 나쁜 사람이 일부러 되려고 아니면 애쓰지 않아도 나쁜 사람 되는 건 아주 쉬워요.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나쁜 사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 묵은 마음이 있으면 가감하게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묵은 땅은 고정관념, 편견, 고집, 선입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 감각적 지식을 따르면 안 되고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감각적 지식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살아오면서 노하우, 경험 이런 겁니다. 계시적 지식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손해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따르고 결정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하우,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여유 있게 합니다마는 자기의 경험에서 얻은 그 무엇이 고정관념 아니면 편견, 선입견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 끝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부니까 자켓을 벗어서 단추가 뒤로 가게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등 쪽을 앞쪽으로 하고 이래 있고 모터사이클 신나게 달려가는데, 그래 달려가다가 빙판에 쓰러져서 넘어져 졸도해버려. 코마 상태에 들어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빙판에 쓰러졌는데 졸도를 했는데 왜 목이 돌아갔단 말이죠. 급해서 응급조치로 생사람 목을 비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입견, 고정관념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틀릴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편견, 고집, 선입견의 묵은 마음을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묵은 생각 우리가 바꿔야 돼요.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묵은 생각, 묵은 마음과 생활을 우리가 가감하게 바꾸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뭐. 저 사람 과거에 술주정뱅이였는데, 저 사람 과거에 노름만해야 노름꾼이었는데, 저 사람은 돈 떼먹은 사기꾼인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이민교회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데서 같이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새롭게 살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 돈거래 분명치 않는 사람,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좋지 않을수록 사람 피해서 살고 싶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야 되죠? 한 사람 피해 가면 그곳에 가면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얼굴 차판 깔고 이왕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느 가난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소위 문제아였어요. 아버지는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학비를 제대로 못 대주면서 술이나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아버지를 늘 미워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 아들은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술이 취해서 돌아온 아버지를 어머니는 옛날처럼 반갑게 맞아주면서 얼마나 시장하시냐고 빨리 밥 잡수시라고 언제나 그렇듯이 남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보,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 잡수셔야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외상을 안 주는데 술은 외상을 주기 때문에 일은 없고 배가 고프니 술을 마신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아버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고집,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을 깨뜨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 기경에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옥토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증한 마음입니다. 묵은 마음은 가증한 마음이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가증은 위선임, 거짓된 진실임, 특별히 종교적인 가증함이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
스스로 의로운 척, 선한 척, 나는 바른 척, 혼자 맞는 척, 이 가증함이 너무 많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는 그 속에 무서운 악과 위선이 있을 수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런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고 거짓과 위선이 있는 무거운 마음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없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에 언제까지 너 씨 뿌리겠느냐? 너희는 이제 어리석음을 멈추고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서 이 무거운 마음, 가증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런 말.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씻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위선, 가증함이 우리에게 제거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 외에는 자라지 않도록,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만들어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하고 깨끗한 마음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 너희 묵은 마음을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태우시는데 이 불은 끌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여 옥토가 되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되면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쭉쭉 자라날 수가 있고 수백 번 수천 번 부른 찬송도 새롭게 부를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옛날에 들은 말씀이라도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새롭게 들리면서 다시 내 마음에 싹을 틔울 수가 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